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을 순서를 떠나서 신약 성경의 한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새 이름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중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잠깐 떠났지만은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의 새 이름을 놓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2주 정도 세 개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베델 교회, 그 다음에 모퉁이돌 교회, 그리고 하늘평강교회, 이 세 가지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하늘평강교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만 선택되었지만은 그 마음은 다 선택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만 선택되었지만은 그 이름을 향한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새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우리의 비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늘평강에서 하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평강에서 하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치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혼자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스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게 유숙할 집이 없어가지고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끝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었고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향해서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형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누운 그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곱은 자기는 도망자로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형에게 넘어가야 될 이 위대한 약속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니 하는 이 언약을 들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바, 이 야곱이 깨달은 바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26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렵다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무서워서 두렵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경이로워서 전율이 느껴진다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전율이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율이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고 구약 성경에서 빛나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운 들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루스라하지 않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베델, 베델이에요. 그런데 왜 베델이냐? 그 다음 이게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베델인 거예요.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베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평강교회에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하늘의 문을 의미하는, 하늘의 문, 열린 문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사닥다리로 지금 여기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하늘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어서 야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평강에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자 홀로 남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곱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근데 이때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워. 자기들도 곧 죽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까 싶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음을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두려움에 흔들리는 저들의 마음이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의 벽이 흔들리는 듯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벽의 모든 돌들을 굳게 잡아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서 버팀돌이 되어주셔서 흔들리는 모든 돌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흔들려도 벽과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돌 넘어지지 않는 거다 한 것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두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두려움에 흔들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평강은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하느냐? 이것이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평강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이 돌멩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셋째, 하늘 평강은 베델의 하나님과 모퉁이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특별히 평강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그러면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샬롬이에요.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샬롬, 샬롬.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의 히브리어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할 때 이 의미가 너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서 어떤 때는 평강이다, 어떤 때는 평안이다, 어떤 때는 평온이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평강의 의미는 직접적인 의미는 전쟁과 싸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전쟁이나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를 가리켜서 평강이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의미는 더 넓어요. 그래서 넓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의미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하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이웃과 관계가 올바를 때 그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졌는데 이웃과의 관계만 좋다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를 때 이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 더, 다음에 자연, 우리가 사는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관계가 올바를 때 이것도 평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샬롬은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를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다. 신약 성경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샬롬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상태, 이 샬롬이 바로 하늘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물을 하늘 평강 샬롬의 선물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교회에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히 주시는 평강이란 말은 주님께서 보다 보면 뒷구절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친히 영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논할 때에는 항상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삶의 일상을 뜻해요. 시간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이 일상, 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마다 이 때마다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정말 우리 때마다 일마다 하늘 평강이 넘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것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늘 평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오늘 설교로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평강을 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 오든지 교회에서 평강하시고, 집에 있든지 집에서도 평강하시고, 직장에 나가시든지 그곳에서도 평강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늘 평강